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방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적용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박해를 받고 투옥이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또 성도들이 또 증가되는 그런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 왜 박해를 받았나? 왜 박해를 받았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도초도초에 자꾸 전파되는 것이 싫어서 그들을 이제 박해했다. 그럼 박해의 결과는 뭐냐? 박해의 결과는 오히려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더욱 확실해졌다.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렇게 불꽃을 이렇게 탁 끌라고 이렇게 뭘 이렇게 도리깨질을 치니까 그 불꽃이 더 확산되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오히려 더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오히려 교회는 부흥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해석과 설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내 어려움은 뭐 남편이 핍박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복음 전파가 더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해서 더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결과 그런 계기가 되는 거구나.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보면 교회도 근데 우리가 어려움, 핍박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하고 혼돈하면 안 돼. 응? 혼돈하면 안 돼. 근데 진짜 핍박이라면 이거는 당장은 좀 견디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땡큐 하나님이 부흥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뭐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하면서 이렇게 공감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못하는 거하고 박해하고는 괜히 헷갈려 혼돈하지는 말 것.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안진뱅이 치유 사건에 대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의 신문이 있었어요. 신문. 핵심적으로는 무슨 권세로 그 안진뱅이 고쳤냐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또 하나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안진뱅이 고쳤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라는 말을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말을 물어보니까 하게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 무슨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다.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방법이다. 라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이렇게 두드러지고 그런 부분이 더 돋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치유 사건은 치유를 넘어서 그런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그냥 한 병자가 낫는 것으로 보는 치유 정도로만 보지만 이것은 구원이다. 구원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치유와 구원, 구원과 치유. 나도 신학교 때 한 학기 과목으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한 회복과 치유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구원, 구원과 치유 상관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근데 이제 만에한 어떤 사람은 치유, 회복, 끝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치유, 회복을 넘어 구원의 역사. 나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또 더 넘은 선교 쪽으로 이렇게 정말 열방을 많은 사람을 회복하는.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짧은 내용이지만 인생관, 세계관, 삶의 목적,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어? 그
그것이 나의 삶의 뭐 인생관, 세계관, 뭐 그것이 아픈 사람이든 가난했던 사람이든 뭐 어쨌든 저쨌든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지. 그냥 탁 단절해서 마치 자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치유나 회복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당당히 이제 증거를 했어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을 한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버려진 그 예수님이 이제 건축자들의 모퉁이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담대히 구원의 주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거는 예전에 그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했었던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약점이 강함이 되는 거야. 그 베드로가 말이야 3번씩 부인했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얼마든지 나의 약함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약한 거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약해요? 진짜 하는 말이야 이거. 진짜 하는 말이야. 우리 청년들 뭐가 약해? 응? 여러분 뭐가 약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야. 공회원들은 이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이제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또 안진뱅이 병을 고친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 그 사람이 증인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아주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증거, 열매 있어야 돼.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미 많은 백성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공회원들이. 이것이 바로 강력한 저항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베드로가 담대한 변론과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을 전하니까 뭐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또 하나는 그 열매로서 그 안진뱅이 된 그 치유받은 자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또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한 저항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힘이야 이게. 성도 우리 보통 뭐 민중의 힘 그러잖아요. 민중의 힘. 이것이 모든 거짓과 불의와 모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 증거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아니라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또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윽박지르고 다시 이렇게 돌려보냈지요. 석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박하고 다시 석방을 했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좀 이것을 적용을 좀 해보면 요즘에 보면은 이런 이제 세상이 돼가죠.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캐롤송 못 듣잖아요.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제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이제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거. 여러분들도 뭐 셀리베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뭐 아유 잘 지냈어? 저 잠깐 얘기해야지. 그거를 주구장창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자꾸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적용을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선포할 때 저도 이거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나 목사였었지만 좀 이렇게 거북스러웠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뭐 미국 그때 무슨 동남 뭐 연합회 아무튼 어디서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예수님 이 환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눈 뜨고 이랬던 사람이야 나도. 모를 때는 그러는 거야. 모를 때는. 모르면 무식하면 지가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무슨 장난삼아 그냥 무슨 이런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어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몸도 좀 찌부둥하면 뭐 쉬기도 하고 약도 먹고 그래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야 되고 애들이 조금 깜죽깜죽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애들이 싫어하니까 속으로 아유 저 새끼는 또 누굴 닮아 또 지랄이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지. 또 겉으로 남편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 따끔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선포를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전하겠다는 결의를 다짐을 해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러고 결의를 다짐했고 결국은 위협한 후에 사도들을 석방을 했어요. 이제 다른 네 번째 단계에서는 23절 31절까지는 석방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당한 그거를 다 보고했고 이 보고를 들은 성도들이 합심 기도했고 또 모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 성도들에게 가서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청년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잖아. 그러니까 셀리베가 그리워져야 돼. 이렇게 우리 뭐 고자질은 아니지만 이런 일 나와서 이렇게 어려웠어,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속상했어. 뭐 자기 어떤 신세 타령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냐 이 말이에요. 셀과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내용을 다 듣고 얼마나 힘들으셨겠나,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힘들으셨겠나고 누가 모래서가 아니라 막 합심해서 말이야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모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셔. 그리고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순환 겪을 것을 예언했던 다윗의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또 기도했어.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공회원들이 위협함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떠들고 다니고 저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하고 기도했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협박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 되심을 담대히 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는 표적과 기사와 치유가 저들의 협박 속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니네들이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려고 해도 치유와 기적과 표적이 계속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 그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막 진동이 일어났어. 그리고 모든 모인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후로 성령 충만하니까 이후로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공동체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 되는 마음, 또 물질을 서로 나누고, 바나바 같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어. 바나바 같은 사람의 헌신,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바나바. 근데 내일 읽어보겠지만 바나바의 진정한 헌신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거를 또 흉내내고 좋은 건 알아가지고 흉내내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던 건 뭐 내일 볼 거고. 자, 오늘 좀 이렇게 이 말 저 말해서 일관성이 좀 어쩔런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집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 사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괜히 모함도 당할 수 있고 또 어지럽힘을 당할 수 있고 또 육체적인 곤란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을 계속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치유의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일이 우리 각 가정과 셀과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개인의 삶과 오늘의 시대의 삶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